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우리가 살아가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넘치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두려움과 눈앞의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함께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주여 철저히 주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거룩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죄를 미워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창궐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지구촌 초유의 사태로 인터넷 예배 방송을 드리는 오늘입니다. 지구촌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는 성도들 모두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믿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101주년 3.1절입니다. 이 날을 반석 위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이 떠나도록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된 영혼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온 인류와 이 나라가 회복되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김부일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돕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 물질로 후원케 하시고 가정예배를 통하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시며 화전중앙교회가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믿음의 반석이 우뚝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의 은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감사로 그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모범적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휴대폰이나 혹은 TV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비록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모을 때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본론의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말 그대로 구원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찬양팀이 노래로 시작하듯 찬송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을 서술하는 바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설명해 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창세 전부터 나를 점찍어 아들이 되게 하고 딸이 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 이 넘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찬송뿐이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죄 용서함,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함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먼저 비밀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 드러나지 않은 것, 알 수 없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비밀이다.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비밀을 맡았다.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비밀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바울은 그 비밀을 맡고 비밀의 내용을 알고 비밀의 진리를 깨달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비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비밀로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비밀로 가리워져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옛날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때야 비로소 비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를 대신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옛날에 굉장히 소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뺏겨서 썼어요. 필사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한 권을 전부 베껴 쓰려면 글쎄요, 아마 6개월, 1년이 걸릴런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오자가 생길 수 있어요. 값은 엄청납니다. 집 한 채 값 정도의 엄청난 가격인데도 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 성경을 베껴서 일일이 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깨닫는 데는 아직까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600여 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나름대로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됐지만 그래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캐톨릭의 신부 외에는 아무도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 독일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영어와 수많은 언어로 일반적인 평범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어느 날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수많은 성경으로 직역이든 의역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환하게 펼쳐진 겁니다.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옛날 바울과 같은 사도가 깨달았던 그 비밀이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된 구원의 도리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성경을 보고 듣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8절로 돌아가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 여러분,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어떤 이성적인 판단력,
나름대로의 어떤 분별력 이런 겁니다. 총명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돼요. 지정회를 다 동반한 통찰력이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은 사람이 이성과 그 다음에 모든 인격이 다 동반되어서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비밀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면 이 생명의 도리를,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학문을 익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육체적으로 똑똑한 사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학적으로 능력으로 처지고 모자른 사람들, 천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불러서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절대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사색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세계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세계도 그들이 문명에 끼쳤던 영향도 그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세계적인 대학자 러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총명이 아니고는 이 구원의 위대한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를 위하여 저 멀리 이스라엘 땅의 어느 한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가? 아니, 내 옆집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의 가족이라면, 부모라면 나를 대신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더 나아가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도대체 내 죄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하나 찾아볼 텐데 9절에 보니까 자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죠? 경륜. 예.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경륜은 경륜가라.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경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직에서 앞길을 잘 계획하고 여는 그러한 수완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모략과 뭐 작전 참모 그런 것처럼 어떤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경륜가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경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오래 전부터 세웠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비밀의 경륜, 비밀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언젠가는 그 계획을 보여주겠다.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때가 찬 그랬죠? 때가 찬. 때가 차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줄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람으로 그리고 율법 밑에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던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의 계획이 때가 차서 이루어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예고하셨고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이 때가 차서 이 구원의 길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통일입니다. 통일. 자, 맨 끝에 10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하면 머릿속에 남북 통일 그게 생각나지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 같은 언어니까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기 통일은 그런 어떠한 지역적인, 군사적인,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통일입니다. 통일.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통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동산의 주인으로 세워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통일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 통일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먹으려고 가축으로 키웁니다.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칸칸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모이만 먹고 알만 낳게 합니다. 말 그대로 구제역 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걸리고 그 짐승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양육 강식,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잡혀 먹히는 짐승은 힘이 약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의 구조가 다 깨어지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겪는 갈등, 미움, 분노, 저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해석에 조금 난해함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은 먼저 천국에 간 자다. 땅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이 된다. 이거는 사람의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한없이 약한 자로 삽니다. 한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수없는 세상의 시련과 아픔 속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 몸이 점점 쇠약해질 때에 앉았던 사람이 눕게 되고 누운 사람이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은 더 낙심으로 차게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요즘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확진자들이 자꾸 생겨나면 불안을 야기시키고 때로 그것이 위협이 되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를 보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민족 가운데 세계의 질병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해서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통일의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날, 이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때는 썩을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약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병드는 몸도 아니고 죽을 몸도 아니고 사라지는 몸도 아니고 썩지 아니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때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날,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신음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통일의 그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통일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자리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을 적으면서 나는 너무나 힘들다. 갇힌 이곳이 나는 너무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나갈 수 없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 찬송, 찬송, 찬송밖에 내가 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오늘 말한 통일, 나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서리라. 그땐 더 이상 갇힌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온전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바울은 감옥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한숨 쉬고 탄식한 게 아니라 찬송, 찬송, 나 같은 놈을 불러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전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 나를 온전하고 완벽한 자로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차올랐고, 그래서 이 노래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비밀로 감추어졌던 구원의 도리를 활짝 열어주시고, 열어주면 뭐해요? 공부해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 총명 주셔서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훗날 영광스러운 통일과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울이 감옥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장면을 볼 수만 있다면, 감옥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바울이 바라봤던 먼 미래에 완성될 영광의 그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다면 똑같은 찬양, 똑같은 감사, 똑같은 노래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땅은 불안하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바른 인생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붙들 때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비밀이 됩니다. 내 비밀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밀,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위대한 은혜, 그것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됐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는 또 다른 비밀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은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찬양입니다. 왜? 내 안에 행복 바이러스 예수 비밀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예수 모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 때문에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을 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예수님, 구원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니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 수없이 넘어지며 좌절하며 쓰러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약속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옥중에 처한 바울처럼 우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선택하신 하나님,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찾아와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비밀 그리고 통일과 완성,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